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때는 시험 들 때도 말 한마디로 시험이 들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얼굴 없는 천사, 소리 없는 천사, 그 천사표와 같은 집사님을, 사람을, 문자를 보내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열왕기상 19장 5절의 말씀이고 19장 6절 보세요.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두 번째는 떡과 물을 주십니다. 사람이 정신적인 피로는 육체적으로 풀고 육체적인 피로는 정신적으로 풀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단순 노동을 많이 하고 몸을 많이 쓰는 분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허하기가 쉽습니다. 늘 사무실에서 정신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몸이 골아버리는 거예요. 늘 책상에 앉아있으니까 다리에 힘이 없고 피가 안 통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지 정맥이 오고 이 문제가 오기 쉽다는 거예요. 역으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극심한 다운이 돼서 침체에 빠지는 엘리야를 하나님 고치실 때 떡과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 길을 못 이길까? 겨울길을 못 이길까 하노라. 네가 이 인생길을 맞아 걸어갈 때 자빠질까 싶으니까 떡과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먹어야 힘이 나지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리잖아요. 하여튼 먹는데 정이 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고칠 때도 똑같아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사복음서 제일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이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성경 중에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삼당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실까요? 제일 먼저 와가지고 야, 니 베드로 맞냐? 네가 기지바이 앞에서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 봐봐봐. 뭐 몰라? 네가 수제자 맞냐? 내가 똥강아지를 훈련시키도 니보다 낫겠다.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대지를 하고 확인을 안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조반을 먹어라. 생선도 먹어라.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교훈을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부터 챙기시는 거예요. 떡 먹으라는 거예요. 아침을 먹으라는 거예요. 생선을 구워주십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실패하고 우울증 있고 상처받은 놈 보고 다그치면요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애기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니까요. 안 그래도 머리가 안 돌아가는 놈을 공부 못한다고 닥달하면 갖고 공부가 되겠어요? 기가 빠져가지고 죽고 싶습니다. 애가 나가라 이 자식아. 아파트 14층 뛰어내린다니까요. 장로 아들도 가출하고요 건사 아들도 가출하는 시대요. 나가라 하지 마세요. 진짜 기 나갑니다. 자식 키우는 사람은요 말 다 못합니다. 자식 키우는 사람은요 말 다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이 하도 공부를 안 하고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집사람이나 저는 그래도 공부를 애법했다는 거 아닙니까? 얘가 성적표가 칼라풀하게 나온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그걸 들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현명아 아빠는 네 성적에는 관심이 없다. 관심이 많았어요. 관심 있다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얘한테. 근데 애가 침대에 누워서 책을 보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봐야 책도 아니에요. 만화책이야. 대가리를 확 집하고 싶지 말 못한다니까. 현명아 일어나 앉아라. 자격보단 자세가 중요하다. 아빠가 컴퓨터를 안 사주나 노트북을 안 사주나 뭘 안 사주냐. 앉아서 책을 봐라. 하여튼 얘는요 간식 먹는 데 은사받고 컴퓨터 게임하는 데 은사받고 속이 헛헛하게 뒤집어져. 말 못한다니까요. 진짜 애가 상처가 있고 애가 힘들면요 말을 하면 안 돼. 지도 힘들어. 지도 공부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지도 통제가 안 되고 지도 컴퓨터 게임을 그만해야지 12번 하루에 각오를 다 하면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끝까지 하는 거예요. 지도 이게 통제가 안 된다니까. 지도 절제가 안 되고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그 자식은 뭐라 하면 집을 나갑니다. 애가 지도 비참해지는 거예요. 지도 미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치료하시고 고치실 때 스타일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밥은 묵었나? 밥은 무라. 묵은 놈은 말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간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굉장한 수준이 굉장한 이게 커리큘럼이 굉장한 작전이 있는 게 이겁니다. 먹어야 힘이 나지 먹어야. 사람이 성공을 못할 사람은요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울증에 제일 안 좋은 게 말해서 우울증이 오면 세 가지가 안 좋은데 의욕이 일에 대한 의욕이 뚝 떨어지고 수욕이 떨어져서 잠을 못 자고 식욕이 떨어져서 땡기질 않고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서서히 사람이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실패한 엘리야를 고치실 때는 뜻밖의 물을 주고 떡을 주는 거예요. 네가 길을 못 이길 카노라. 일단 먹어라. 남편하고 싸울 때도요, 퇴근할 때 앉아봐라, 얘기 좀 하자. 맞아 죽습니다. 일단 먹여놓고, 시컷 먹여놓고 만복에 그런 하나님, 베들레 햄을 채워놓고, 그때 시비를 걸이대, 그때를. 사람이 먹고 나면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목구멍이 열리면 귓구멍이 열리기 때문에, 그게 그래 되는 거요. 재밌어요. 상당히 이 남목사님이 벌써 그런 이 철학을 설파하셨다는 것은, 이 함이 목구멍이 열려보고 이게, 떡과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금방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겨울길을 도도히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19장 12절 보세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 번째는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야의 신앙 속에 약간 슈퍼맨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 원더우먼 신드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성공해야 되고 모든 것을 1등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실패하고 우울하고 자빠지고 쓰러졌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가 생각할 땐 적어도 하나님 막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막 겁나게 엄청나게 역사하시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만 알았는데, 여러분 병든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나타나시면 여러분 애기가 아플 때 어디가 아프노? 그럼 애가 졸도합니다. 애기가 경기해버리는 거예요. 애기가 아프면 엄마가 말뚝하기만 합니다. 아프나? 애기가 아플 때는요, 전체적으로 기가 빠졌기 때문에 사람이 몸이 아프면, 제가 대학 다닐 때 6달을 병원에 누워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제 별명이 꺼져가는 등불이었어요. 사람이 몸이 아프고 병원에서 한 달 안에 죽는다는 사형선고를 받고 대수술을 하면요, 수술을 하기 전에 한 달 되기 전에 짜부러져서 죽었더라고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병실에 6달을 가만 누워있으니까 사람들의 말소리를 못 듣겠더라고요. 보호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둘러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이, 앞에 호실에가 할아버지 오늘 아침에 죽었다 하더라. 저거는 심심해서 그 말을 하지만은, 정보 교환을 하지만은, 나는 듣는 순간 다음엔 내 차례인가 봐. 심각하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안 아파 본 사람은, 그걸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은요, 기가 열버져요, 기가. 혼자 온갖 망상을, 이걸 지옥에 갔다, 천당 갔다, 죽었다, 살았다, 온갖 생각을 다 하고, 내 죽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여러분 한계를 느끼는 사람은 방정맞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가 예민해집니다. 그 소리를 내가 못 듣는 거예요. 나갔어. 뭐 때문에 앉아가지고 방정을 떨고, 뭐 죽은 얘기를 왜 하냐, 이거 죽은 얘기를. 그럼 그 다음 순서는 내나? 건강한 사람은 그 세기를, 그 얘기를 정상적으로 그냥 여상하지만은 아픈 사람은 거기 접수가 안 된다니까요. 그 아픈 사람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나? 왜? 힘이 없으니까. 지금 꼬랑꼬랑 하는데 겨우 버티기 작전하고 있는데, 죽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부작용적인 얘기를 하면요, 그냥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픈 사람 앞에서는요, 부정적인 패배적인 말을 쓰면 안 돼, 그게요. 말 자체가 그 가슴에 콱콱 꽂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순서구나, 저기 내 꼬라지구나,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저게 저렇게 쉽게 죽는구나. 이게 여러분, 그래서 아픈 사람을 간호할 때는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병실에 가서 이제 테이프를 좀 찬양을 틀어도 은혜스러운 걸 틀어놔야지. 그 앉아가지고 넘 죽은 얘기나 하고, 뭐, 넘 쪼들난 얘기나 하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기 죽는다니까요. 아픈 사람은 상처를 건드리면 더 아픈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소화가 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엘리야가 잘못 생각한 하나님은 위대하시기만 하고 1등만 하시고 전능하시기만 하고, 그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꺼내주시고 과와 가부의 하나님이시고 약자의 하나님. 세게 나타나면,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나타나면 엘리야가 접수가 안 되고 졸도할까 싶어서, 경기할까 싶어서 속삭이듯이 산들바람과 같이 보드랍게 세미한 소리로 너무나 부드럽게 자상하게 나타나시는 분이 여기 세미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니까요. 1등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성공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유에 충만하시고, 엘리야라는 단어 뜻이 히브리어 엘은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맞춤형 하나님,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형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돈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돈을 주시고요, 기가 빠진 사람에겐 용기를 주시고요,
병든 자에겐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아주 다양하시고 멀티하시고 버라이어티하시고 센서티브하시고 다채로우신 하나님, 완전히 충만하신 하나님. 병든 자에겐 치료를 해주시고 가난한 자에겐 부유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실패하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뜻밖의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태풍 같은 바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너무나 세미, 자상, 디테일, 예민, 센서티브, 아주 보드랍게 속삭이듯이 그렇게 오셔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만지시고 격려하시고 너무나 부드럽게 터치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사람이 금식을 하고 난 뒤에 호떡부터 먹는 사람 있어요? 죽부터 먹어, 죽부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여러분 씹어서 못 먹는 거예요. 맛있는 걸 주고 죽을 먼저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게 얼마나 멋지시냐 이 말이야.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세게 나타나시면 경기할까 싶어서 너무나 보드랍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패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항상 1등 해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성공제일주의, 성공병, 그 컴플렉스, 여러분 슈퍼맨 신드롬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슈퍼맨이 아니라도 됩니다. 원더우먼 아니라도 조금 자빠지고 쓰러지도 까딱 없어요. 주님은 자빠진 나도 사랑하시고요, 버벅거리고 더듬한 내도 사랑하십니다. 성적 봐가면서 하는 꼬라지 봐가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내 모습 이대로 못났든 덜났든 안 났든 괜찮아.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오케이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좀 또라이끼가 있고 내가 좀 버벅거리고 실수투성이고, 아이고 저기 언제 철이 들고, 철들자 노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철 안 들어도 하나님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100점 맞고 허물과 실수가 없어서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실패한 엘리야에게 너무나 부드럽게, 들릴락 말락하게, 세미하게, 젠틀하게, 산들바람과 같이 속삭이듯이 다가온다는 사실. 네 번째,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르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르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신다. 내만 꼴꼴하고 내만 외로운 게 아니고 7,000명을 남겨뒀다는 사실. 이 세상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시대에 체질이, 품질이, 성질이, 성정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굉장한 한계를 느끼고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더 스케일하게 만났던 사람이 엘리야의 하나님. 불러도 응답받았지만은 세미한 음성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섬세하게 하나님을 터치했던 사람이, 브라이어티하게 영적인 체험을 가졌던 사람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주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닮은 꼴에 은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만 고독하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두 번째,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따라합시다. 벼랑 끝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하실 때 처음부터 순적하게 원만하게 인도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쭉 추적을 해보면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다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는 출신 성분이 신통찮아요. 부모님이 누군지 배경이, 문벌이, 학벌이, 족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여러분 국민학교도 안 나오고 학벌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경력사항이 하나도 없는 그냥 길르앗이라는 디셉이라는 그 동네 출신이에요. 아무것도 내놓을 카드가, 경력사항이, 이력사항이, 부모님을, 조상들을 자랑할 건데기가 하나도 없이 갑자기 뿅 나타난 사람이에요. 출신 성분이 화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밑바닥에서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타난 사람이 그 다음에 17장 11기상에 보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거리 시내가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어떻게 인도하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리 시내가가 뭘까요? 온 땅덩어리가 물이 없어가지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강가에 처박아 놔놓고 여기서 까마귀를 동원해가지고 먹을 걸 동원한 데가 이곳입니다. 세상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시내가에 처박아 놔놓고 여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계속 못 사고 강바닥이 말라붙으니까 그 다음엔 어디로 갔을까요? 사르밧 과부집으로 갑니다. 사르밧 과부집으로. 성경에 과부라는 건 뭐예요? 제일 여러분 남편이 없고 영감이 없고 가난하고 그런 걸 과부라고 있어요.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잘 아는가 하면 우리 엄마가 과부거든. 가난한 집에 자식 많은 집에 과부는 창피한 거 없습니다. 내 새끼 내가 키워야지 뭐 누구 도와줍니까? 과부는 창피한 거 없는 거예요. 저는 엄마를 생각하면 가슴 아픈 게 아침마다 돈 빌리러 다니는 게 일이기 때문에. 자식은 많지요.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미다리 뽀글거리고 아침마다 학용품 산다고 하면 엄마 공책, 엄마 노트, 공책이 노트입니다만은 촌에는 현금이 없으니까 뭐 송아지라도 팔아야 돈이 있으니까 아침마다 넘어집어가 돈을 빌리고. 여러분 성경에 사르밧 과부라는 거 제일 불쌍한 사람을 과부라고 합니다. 부흥이 안 되는 교회와 과부의 특징은 영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성령의 영감,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없다는 것이고 과부는 영감태기가 없다는 사실. 남편은 다 남의 편이고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불쌍한 사람 과부. 어디 갈 데가 없어 거지딱지같이 과부집에 빌붙어가지고 떡도 없고 기름도 없는 과부집에 빌붙어서 거지딱지같이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엘리야의 코스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갑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또 기도를 합니다. 호렙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호렙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이 엘리야가 있었던 데가 무너진 제단.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 무너진 제단에 거기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우상이 팽배해가지고 여러분 엘리야가 살던 시대가 행복한 시대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선지자로 박수받고 후원금 받아먹고 한 게 아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시대예요. 성경을 좀 찾아보면 열왕기상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3절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한 40명 가까운 남북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이 나타나는데 그 왕들을 평가할 때 착한 왕, 나쁜 왕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왕들을 비교할 때요 착한 왕은 뭔가 하면 예배를 잘 드린 왕들이에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두루마리를 찾아 읽고 예배를 장려한 왕들은 착한 왕에 속하고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한 놈들은 나쁜 놈이에요. 40명 가까운 왕들 중에 제일 나쁜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 부인이 독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하여튼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가장 악독한 여자 이세벨을 만나면서 성경 역사상 가장 그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도 악하고 독한 왕이 아합이다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시대예요. 그때는 들통나면 죽는 거예요. 엘리야가 살던 시대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후원금 받아가지고 박수갈채 받고 어디 가서 파티하고 그런 선지자 활동이 아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시대. 이세벨에게 들통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악독한 시대에 사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벼랑 끝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그런 소리를 하지 마세요. 저는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항상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돈 놓고 돈 먹는 게 인생이 아니다. 환경이, 배경이, 분위기가, 조건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니다. 온도가 따뜻하고 섭도가 촉촉하고 영양가가 따복하면 뭐가 생긴댔어요? 곰팡이 생긴다니까요. 등 따시고 배불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약간 똥줄이 땡기듯이 얼음판을 걷듯이 약간 힘이 들어야 기도합니다. 약간 여러분 무서워야 엎드립니다. 약간 여러분 겁이 나야 애로사항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손을 감당해야 축복을 감당하고 겸손해야 엎드리고 무서워야 엎드리고 겁이 나야 엎드리고 똥줄이 땡기야 엎드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죽어요. 몸이 퍼지면 망합니다. 그거는 약간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겨울에 약간 긴장감이 있고 찬바람이 불고 그럴 때 머리가 쨍하고 잠도 안 오고 좋은 거예요. 저는 겨울이 제일 좋은 이유가 겨울엔 긴장이 되잖아요. 머리가 쨍하잖아요. 추워서 잠도 안 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실 때 순적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축복받고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선지자 활동해본 게 아니고 제일 악독한 임금 치하였어. 임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꼭 하세요. 나라가 임금이 지도자가 잘하면 백성들이 평안한 거예요. 지도자가 또라이끼가 있으면 백성들이 다 힘든 거예요.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지도자적으로는 종교에 자유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지도자가 대접을 해놓고 고사를 지내 싸면
그 시대 국민들이 백성들이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요. 아합을 이세벨을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이유가 이것들이 온 땅덩어리 산당을 짓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이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요. 예배 드려야 될 처소가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무너진 제단,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제단이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이 작것들이 와가지고 난리 구판을 벌려가지고 예배당 다 자빠지고 무대 다 쓰러지고 무너진 제단에 거기 가서 그것을 수축한 사람이 엘리야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무슨 뭐 축복받고 파티하고 사진 찍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해서 엘리야가 가는 길들은 보면 미천도 없고 가구도 없고 백도 없고 갈 데가 없어서 여러분 들판에 강가에 처박아 놨다가 가부집에 빌붙여 놨다가 호렙산에 갔을 때도 그 코스가 한결같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한계를 넘나드는 코스를 지나가. 엘리야 코스가 오죽했으면 사람이 우울증이 왔겠어요. 가혹한 세월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도 비슷하다니까요. 무너진 시대, 전문가가 쓰러지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잘 나가던 정권 투자하고 재테크에 밝은 사람이 자빠집니다. 갯돈을 잘하던 사람이 갯돈 터질 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전쟁은 아마 갯돈 전쟁이 아닌가 이래가지고 천지도 모르는 건 갯돈이 안 터지는데요, 전문가가 쓰러진다니까요. IMF보다 더 어려운 시대인데 심령재단이 무너진 시대, 억장이 무너진 시대, 교실이 붕괴되었다 이럽니다. 교실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지금은 그런 전체적으로 침체가 된 시대이기 때문에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엘리야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 엘리야가 여러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무너진 재단이 빵고가 나가지고 기도해야 될 재단이 자빠져가지고 무너진 재단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사람 구실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보다 중요한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겁니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했다는 사실.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흥회를 왜 합니까? 부흥회를 해야 부흥이 됩니다. 내 무너진 마음을 추스리고 영적으로 정기검진을 하듯이 내가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하듯이 영적으로 말씀이 그걸 앞에서 나를 단장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내 삶의 현실이 어떤가 진단을 하고 성령으로 조명해 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중요한 게 빵고난 무너진 재단을 수축을 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불을 내려주시니까 그 불로 응답받던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간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무너진 재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가가지고 거기서 동굴 속에 기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엘리야야 세미한 음성으로 하시고 치료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보면 열왕기하 2장에 가서 보면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리 바람을 타고 성천하더라. 호련히 해리 바람을 타고 성천해 버립니다. 하여튼 엘리야의 세월은 굉장히 긴박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당황이 되는 것은 호련히 갑자기 문제가 옵니다. 예고편이 없어요. 인생은 NG가 없어요. 호련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호련히 내 혼자 남는 거예요. 호련히 고아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하나님께서 해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를 성천시켜버려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벼랑 끝으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벼랑 끝이 뭘까요? 독수리는 새끼를 키울 때 독수리 새끼를 둥지에 이렇게 어느 정도 먹이를 먹고 독수리 새끼가 덩치가 크면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확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그 따뜻한 안식처를 확 흩어버리고 독수리 새끼 궁디를 확 떠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라는 짐승은 대체적으로 청길 낭떠러지의 절벽 위에 둥지를 짓습니다. 독수리 둥지는 거의 청길 낭떠러지예요. 깎아지는 절벽 위에 둥지를 지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벼랑 끝에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씨 밑에 내려다보세요. 가물가물하고 오줌이 나올라가 와 떨어지면 좋겠다. 가물가물한데 독수리는 새끼를 둥지에 세워놔놓고는 막 궁디 확 떠버려본다. 뭔 놈의 어미가 인정사정 안 하고 새끼 궁디 확 떠버리면 새끼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떨어지니까 막 죽는다고 뭔 엄마가 이런 엄마가 있냐.
죽는다고 파닥거리다 엄마 야야야 히뜩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독수리 날개치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고생길을 빙글빙글 돌리다가 어느 날 호련히 성천시켜버려요. 독수리 날개치듯이 한다는 게 뭡니까? 독수리는 새끼를 키울 때 그저 보금자리에 따뜻한 데서 평생 안아서 키우질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미련 없이 둥지를 확 흩어버리고 네가 있을 때는 여기가 아니다. 꼼지락거리지 말고 나가라 이 자식아. 공기 확 떠버려버려. 그게 독수리 의미입니다. 새끼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엘리야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닮은 꼴이 많은 것은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쓰실 때마다 독수리 날개치듯이 벼랑 끝에 세우시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벼랑 끝에 세워놔놓고 확 떠밀어버려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보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은 거예요. 저분이 한계선상에 서 있구나. 참 저 집사님이 견디기가 힘들구나.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병이 오고 부도가 나고 엎친데 덮치고 설상가상이고 돈은 없지 몸은 아프지 새끼는 애를 먹이지 영감은 속을 썩이지. 한계를 느끼는 사람은 한계를 느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오히려 고난을 주셔서 벼랑 끝에 세워놓고 궁디를 확 떠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면 순적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벼랑 끝에 서본 사람들이, 벼랑 끝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벼랑 끝에서 떨어질 때 내게 날개가 있구나. 나는 그저 처박히는 세월이 아니고 나도 독수리 날개치듯이 두 사기를 펼치고 비상하고 바람을 타고 바람을 안고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독수리 날개치듯이 올라오르는 성천한 그거를 독수리를 새끼를 칠 때 벼랑 끝에서 독수리는 둥지 자체가 벼랑 끝에 절벽 끝에 세운다니까요. 우리의 살아가는 세월도 그렇습니다. 벼랑 끝에 서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꿈을 꾸게 하고 벼랑 끝에서 상상의 나래를 펴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지 꿈을 꾸고 영상을 파노라마를 펼쳐 보이면서 그럴 때 문제를 즐기면서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펄떡거리다 보면 어깨 쪽지에 힘이 생기고 활근이 생기고 날개 쪽지에 근육이 생기면서 비로소 시대를 세월을 감당하고 창공을 떠오르는 그런 독수리 날개치듯이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도의 매력이에요. 저도 뒤돌아보니까 저는 아직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꼭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순적한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의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 교회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내가 군대를 책임지고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지키는 교회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여름철에 여러분 옛날에 교회 건물에 목조로 된 예배당에 전깃줄을 사방팔방으로 막 칠갑을 해놓고 전깃줄이 시커먼 반창고를 칭칭 감아놔가지고 무식하게 그 여름에 너블너블하게 녹아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문 떼버리니까 전깃줄이 비껴지면서 합선이 된대. 전기가 합선되니까 진짜 아름답게 탑디다. 빨갛게 전기 곤노 부르듯이 타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끄겠어요? 전기가 합선된 걸 어떻게 끄겠어요? 온 건물이 빨갛게 타들어가는데요. 환장을 하겠더라고요. 그때 불났으면 나는 영창 가는 거예요. 저는 대수술을 하고 군대 갔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약한 상태예요. 제가 그때 영창 갔으면 죽었지 뭐. 그런데 그때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전기 코드를 뽑고 막 물을 번쩍했는데 지금도 그때 불이 어떻게 꺼진지 몰라. 그냥 생각하면 아찔하고 섬뜩할 따름이에요. 하여튼 불이 꺼졌다니까요. 제가 자동차를 처음 배워가지고 프라이드 베타를 끌고 부산에는 언덕이 많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언덕이 경사 45도 각도가 돼요. 차를 타고 올라가면 꼭대기 올라가면 차가 뒤로 벌렁 잡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부산은 고바하고 언덕이 많은 동네인데 초보 주제에 프라이드 베타를 타고 집사람 옆에 태우고 아들 둘이 태워가지고 올라가는데 수요일 저녁에 붕 올라갔다 시동이 탁 꺼져버려요. 거의 꼭대기 올라가서 시동이 꺼지니까 차가요 통제가 안 되더만. 시동이 딱 꺼지니까 브레이크도 안 먹고 순간적으로 뒤로 밀리는데 거기가 언덕이 쭉 가물가물한 언덕이 우리 교인들이 다 걸어서 그 교회에 오는 길목이에요. 내가 그날 권사님들 집사님 한 30명은 깔아 죽일 상황이었죠. 근데 어째된 판인지 그 순간에 그 뒤에 아무도 없었는 거요. 우리 식구들만 차가 올라간 거예요. 그 길에 여러분 사람을 수십 명을 교인들을 깔아 죽일 상황인데 차가 막 확 미끄러져가지고 낭떠러지에 그 터머리 걸려가지고 달렁달렁한 거예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거꾸라지를 당해봐. 등골이 쭈뼛하다니까요. 근데 우리 애들이 다 대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대단하다는 건 대가리가 단단하다 이 말이에요. 한 놈도 안 다치고 차만 그냥 깔랑깔랑 낭떠러지 걸려가지고 달랑달랑. 이야,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도 다 있는 거예요.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닮은 꼴이 다 있습니다. 다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고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가고 교통사고가 나고 별꼴이 반쪽이지 뭐.
그때는 섬뜩했지만 지금은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애기야 가자, 파리의 연인. 지금은 그거 다 간정 삼아 얘기하는 거,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불나봐 죽어 그거는. 군대는 여러분 보초 잘못 쓴 거 불난 거 그거 죄가 큰 죄입니다 그거요. 큰 죄요 그거는.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뭐가 좋겠어요? 교통사고로 차가 뒤집어지면 뭐가 좋겠어요? 어린 애기들이 뒤에 앉아가 치여가지고 다치면 그게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섬뜩 아찔한 순간들이 수도 없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벼랑 끝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엘리야를 사랑하는 엘리야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 엘리야가 순적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고 피자 얻어먹어가면서 사진 찍어가면서 선지자 활동 해먹은 게 아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제일 험한 시절에, 더러운 시절에, 악독한 시절에 그렇게 그저 이름 없는 들판에서 태어나가지고 강가에 처박혀가지고 까마귀가 주는 거나 받아 먹다가 갑오집에 빌붙어가지고 거지딱지같이 살아 먹다가 별꼴이 반쪽인 무너진 시대, 빵건한 시대 혼자 850명 상대로 일당 850 하다가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호련히 성천해버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종말을 대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해서 그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를. 위기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해외에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더라도 요즘은요 몇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보험을 들어야 돼요. 보험. 여행자 보험 그런 게 있어요. 보험을 꼭 들어야 되고 두 번째 유언을 적어놓고 가라는 거예요. 장롱 밑에 10cm 밑에 은행 통장 꼬불쳐놓은 거 이런 걸 적어놓고 가야 됩니다. 그거. 그냥 가서 소천하시면 아무도 몰라 그거를. 중요한 걸 적어놓고 갔다 와서 안 죽으면 또 찢으면 돼 그거를. 유언장을 적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이 험악한 세상이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세상이니까 위기 관리 시스템이 교회면 교회, 여전도회면 여조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거기 죽으면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겸비하고 호련히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니까요. 호련히 데려가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련히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열왕기하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따라합시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여기서 갑절의 영감이라는 건 꽃배기를 달라는 건 아니에요. 후계자에게 장남한테 두 몫을 주듯이 후계자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세게 하세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10절에 보세요. 가로되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이왕 구하는 거 입을 크게 열고 이왕 구하는 거 세게 구하고 이왕 구하는 거 어려운 것을 구하세요. 기도가 크면 응답이 큰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붙들고 씨름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품격이 달라져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나를 후계자를 삼아달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끝을 좋게 하시고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3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이라도 주워가지고 강물을 치고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겉옷이라도 구하자, 폼이라도 잡자, 자세라도 갖추자. 믿음은 경건한 건 모양이라도 갖추면 선한 직분을 사모하고 내가 폼이라도 자세라도 갖추면 껍데기라도 형식이라도 좋은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붙드십니다. 좋은 면은요 흉내라도 내세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세요. 껍데기라도 겉옷이라도 좋은 사람은 폼이라도 잡으세요. 폼이라도 흉내라도 나세요. 모델을 삼으세요. 이 엘리사가 잘한 것은 선배님의 겉옷을 붙들고 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쑥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폼이라도 이 시대에 경건의 형식은 있고 능력은 없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경건의 폼도 형식도 없는 시대예요. 좋은 것은 흉내라도 내고 닮아가려고 애를 쓰세요. 형식이라도 껍데기라도 폼이라도 흉내라도 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좋은 선배님을 보고 모델을 삼고 닮아가세요. 저분은 저렇게 찬양 생활하고 저분은 저렇게 현금 생활하고 저분은 저렇게 벼랑 끝을 지나면서도 웃으면서 살아가는구나. 그게 이 시대에 이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호련히 그 사람의 때를 지나고 가는데 얼마나 여러분 이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런 길라세 오고 가는 사람 디셋 사람 엘리야를 구약의 대표 선지자로 들어가십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입하고 하실 때 누구랑 얘기합니까?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그런 경력도 없고 족벌도 없고 학벌도 없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구약의 대표 선지자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엘리야의 히스토리에서 좋아하는 말씀이 2장
12절 말씀이에요. 2장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시더니 엘리야 한 명이 죽었을 때 그 엘리사가 부르짖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성정도 성격도 쪼다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의 국방력과 쌤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사람이 하나 죽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체 국방 능력이 통째로 날아간 것이 엘리야가 죽은 거하고 쌤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 시대의 경쟁력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복의 근원이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손을 들면 하나님이 인천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여러분 한 분이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었는데 여러분 야고보서가 뭡니까? 야고보서라는 성경은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에요. 사람의 행동을 행함을 강조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야고보서가 사실은 야고보서 전후를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구해라. 기도를 강조하는 게 야고보서 초반입니다. 야고보서 마무리하는 5장에 가서 보세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권능을 강조하면서 샘플로 들어 쓰는 사람이 5장 17절에 가가지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 한 절, 기도 한 판에서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사람이 엘리야다 이 말이에요. 기도 한 번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의 기도.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경쟁력이 되고 그 시대 이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 가장 악독한 시대를 개혁을 하고 시대를 새롭게 한번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리야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전체 병거와 마병 탱크 5,000대 비행기 300대가 통째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권능이 있거든. 오늘 이 시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유럽 교회가 침체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영국 교회가 여러분 프랑스 교회가 기독교가 프랑스가 1%밖에 안 되고 영국이 5%밖에 안 되지만 왜 그럴까요? 그거는 영국 교회가 프랑스 교회가 침체된 게 아니에요. 웨슬레 같은 사람, 서펄전 목사님 같은 분,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하늘에서 불을 끌어당기는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 영적인 거장들이 영웅들이 있을 때는 그 시대 교회가 미어 터졌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지나고 난 뒤에는 세상은 짜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냉정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대의 축복을 감당하세요.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세계 최대의 장로교든 안에서 가장 큰 교회 여러분 주한 장로교에서 여러분 그 축복권을 주도권을 영적인 장자권을 뺏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부산은 신경 끄라니까요. 제가 커버한다니까요. 나도 짜치고 나도 우울하고 나도 겁이 많고 나도 위태롭고 나도 벼랑 끝에 서 있지만은 헌호님이고 붙드신다는데 헌호님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국방 능력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만들어 가시면 오늘 저는 이 시대도 여기 수많은 성도들 중에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 신통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한 명만 일어나면 가문의 영광이 될 것이고 대표 브랜드가 될 것이고 인천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의 터전이 되고 기적의 동산이 되고 꿈의 현상소가 되고 됩니다. 안 된다 어렵다는 입방정을 떨지 마세요. 쓰임받는 한 사람, 하나님이 불꽃같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 시대를 감당하고 가정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벼랑 끝에 서서라도 공대 학더비를 벗어만 능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